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과 성막들의 의미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성막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아침 말씀에는 그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 제작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은 먼저 성막의 큰 틀과 성막에 먼저 뭘 만들려면 기본 틀이 이렇게 왁구가 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의 기본 틀 왁구가 짜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덮개를 이렇게 씌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틀과 덮개를 먼저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해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안에는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가지고 더 안쪽은 지성소, 그 다음에 그 휘장을 젖히고 나오면 그 다음에 성소. 이게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이죠. 그리고 이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고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그 휘장을 열고 나오면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진설병 상과 분향대와 등잔대를 만들어 배치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크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는데 더 깊은 영역은 지성소, 휘장 밖의 그 상황은 성소인데 아무튼 이 성소에는 진설병 상과 분향대와 등잔대를 만들어 놓았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 진설병 상은 우리 그 떡을 만든 그런 것을 올려놓은 그런 상을 말합니다. 떡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는 이렇게 7 촛대가 있는 늘 그래서 기름이 거기에 공급돼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대는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다 들어가기 전에 세워뒀는데 그 분향대는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시죠? 이 성소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대가 있고 또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식을 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이라는 의미의 이 떡을 만들어 놓은 이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성소와 성소 안에 배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에는 이 성막 밖에다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작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이 성전 뜰을 제작에 설치함으로써 그 성막 건설을 완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보면 너무 쉬운데 우선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이 생기죠. 성막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만 이제 놔두면 이게 성막이 되는가? 아닙니다. 이런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또 더 넓은 공간으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마당을 이렇게 하듯이 울타리를 치고 그 교회 마당 쪽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거기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 안에다가 그 안에다 불 피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거기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성막은 성막대로 있고 성막 바로 앞마당에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둔다는 것인데 번제단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 그걸 잡아서 그걸 불살라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그 타오르는 것은 그냥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울두멍은 이렇게 사람이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또 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울두멍 거기다가 손을 담가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의미로 손을 씻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일반 세상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이 성막을 울타리로 쳐진 그런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면 그 앞에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안으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이제 성막에 이게 커튼을 거치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안에 성소가 나오죠. 성소에서 보통 제사장들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소 바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휘장이 나오고 그걸 걷어내면 그 안에가 지성소가 나오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를 행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그 가로 세로 각각 5규빗과 높이가 3규빗인 번제단을 만드는 과정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넓이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러분 한 규빗이 50cm입니다. 우리 자로 50cm이기 때문에 5규빗이라면 2.5m죠. 50cm 50cm 가면 1m죠. 그런데 5규빗이니까 2.5m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2.5m 이 넓이고 높이는 1.5m 넓이니까 한 이 정도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좀 넓은 데다가 이제 양이나 소를 잡으면 거기다 그것을 올려놓고 이제 불사르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단을 이 성막 밖에서 번제단이 성막 밖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불사르는 그 제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8절인데요. 놋으로 물두멍을 만든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우리 대야를 말하면 됩니다. 이게 대야가 있어야지 거기다 손을 놓고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놋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물두멍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두어서 제사장이 자신의 손이나 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놓아둔 놋대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번제단에서 이렇게 양이나 염소 제사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손에 뭐 묻은 것이 많았겠죠.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서 20절까지는 성막에 있는 그 자리와 또 그 밖에 세상을 구별짓는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 수가 없죠. 이 건물과 또 우리 교회를 경계를 짓는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성막이 있으면 성막 그 앞에 마당과 또 그 마당 경계에서는 세상과를 구별을 짓는 울타리를 이렇게 넓게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은 성막이 있는 자리와 그 밖에 세상을 구별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울타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 이 성막의 자리와 세상에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막을 만드는 순서를 보면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뜰과 그 기구들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거쳐 성전 뜰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의 존재와 삶으로 비유하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우리의 일상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마음과 우리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고 품위 있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주의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 주의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고 친밀함이 있을 때 그 영향력이 마음에 미치고 그 영향력이 우리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에 사. 우리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여러분 이게 공적인 예배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나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내면의 간구를 드릴 때 그것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고 사랑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치고 또 일상의 삶에도 우리 삶의 어떤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중에 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나오는데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린 제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취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때로는 속건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고 속죄제는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럴 수 있죠. 내가 실제 어떤 일상에서 그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 끼친 것의 5분의 1을 더 지불하고 그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깨끗한 예물이고 화목제는 내가 삶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아무튼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속죄로가 이루어진 후에는 새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 새 언약에서는 이전의 모든 제사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속죄의 의미 또 화목의 의미 또 이런 속건 모든 이런 것들 남에게 피함까지 예수님이 다 그것을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속죄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제사가 성취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양이나 염소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를 따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공예배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귀한 어떤 세미나를 한번 참여하게 됐는데 이 복음의 삶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것이 교회 안에서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강조를 했는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삶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살고 죄를 짓고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정해진 공적인 예배지만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 각자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산책하고 친구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에게는 공부가 예배입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에게는 이 작업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전에 수도원의 수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즐거움을 주는 그 일이 무엇일까? 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번제단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전 뜰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또 친밀한 만남이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품위와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서 나와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데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고 그 일을 실천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